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요나 이야기를 아마 싫어하는 사람, 또 좋아하지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여서, 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만 큰 물고기, 고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극적인 그 요소 때문에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어르신들까지 다 좋아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 요나 이야기를 몹시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그건 우리를 가리켜서 콜링이라 그러고 또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 성이 악하다고. 잘못하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가 다가오니까는 그들이 어서 회개하여서 나의 심판을 받지 않게끔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었겠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주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며칠 동안이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침상에서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또 나의 처와 나의 자식, 그거 어쩌지? 내가 벌어다 두고 나의 생계수단이 다 이곳에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더군다나 거기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좋은 말씀 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밤에 잠을 주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잠을 주무시겠죠. 근데 그때 한참 고난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뭐라고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너의 처와 자식과 직업과 기업과 그리고 집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하는 서부 아프리카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명령에 순종할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쉬워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는 드디어서 보침을 싸기 시작을 합니다. 주섬주섬 싸서 그 보침을 짊어지고 집을 떠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기 싫으면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마음이 가기 싫으면은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는데도 그 집을 떠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신의 집을, 처와 자식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요나가 집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꿈속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독촉하실 거나, 그렇게 요나 선지자가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자고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3일을 번갈아 가면서, 집사님, 간식 테이블에 있는 보자기를 교환해 주세요. 집사님, 간식대의 보자기를 교체해 주세요. 또 3일 뒤에, 집사님, 같이 있는 곳을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집사님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게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말하고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듣는 사람이 칭찬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요나 선지자가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예요. 석유가 많이 나오고 전쟁이 많이 나는 이라크가 니느웨입니다. 중동 아시아 쪽에 있어요. 반면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스는 그 위치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쯤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자,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가. 그리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 동과 서는요, 완전히 극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극이에요.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요파 항구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드디어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항을 하자마자 뭐가 일게 됩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급변하게 변하는 바다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 바다에 들어가는 것,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독촉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다로 간 것이었습니다. 참 바보스럽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 그는 배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눕자마자 요나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것을 자기가 체감을 합니다. 막 파도가 부딪히는 것을 자기가 체감을 해요. 배가 작다 보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게 이 요나가 자기가 체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란 걸 직감하게 되었어요. 점점 무서운 풍랑이 배를 휘몰아치고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살겠다라고 다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선원들 가운데는 어떤 이는 베테랑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초보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테랑이 모든 초보자를 통솔하고 있었던지라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풍랑을 비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밧줄을 걷어가고
돛을 내리거라고 소리를 치고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잦아들 생각도 아니하고 배가 이 풍랑을 비껴나갈 생각도 아니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배의 주인인 선장이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풍랑은 내가 처음 겪어본다. 분명히 우리 배 안에 이 신을 노하게 한 놈이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배 안에 모든 선원들 그래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통 안에다가 누가 과연 신의 노여움을 샀는지 통 안에다가 조금만 종이를 넣어서 제비뽑기로 추첨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책으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아멘입니다. 요나에게 떨어졌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최초의 출발점이 누구냐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최초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바다에 있는 번개를 번쩍번쩍거리는 그 만드는 최초의 출발점이 누구인가요? 선원입니까? 선장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바다에 내리치는 번개를 내리게 만든 것이에요. 단순한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수반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임한 것이에요. 또 선장의 마음속에 제비를 뽑아서 누군지 찾아보자는 것도 그 또한도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자고요. 내가 오늘 내 두 다리로 이 교회에 온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내 자력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작동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책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의 주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가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임금 하나님, 바다를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요나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와 육지 가운데 어디에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요나가 한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전하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주신 컬링하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을 피하다가 내가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벌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의 깨우침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구나. 나 한 사람만 잘했어도 이 배에 탄 사람이 모두가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생각을 가졌다가 결국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이 제대로 설면 가원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총무가 제대로 역할 감당하면
가원들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이 죽으면은 가원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과 그리고 가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분당 만나교회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머리 목사님이시죠. 요즘 한참 유명해지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술한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목양실에. 한동안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이래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안전금고에 있어서 즉 예배당 건물과 그저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가르침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박제된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주일에 한두 시간만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 윤리적 가르침을 추구받는 그리스도인이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십억 인구의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의 빛과 세상 속에서의 소금인데 교회 건물 안에서만 비치고 교회 건물 안에서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읽고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소주에 안주를 곁들여서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서 갖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구,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마치 그렇게 소주에 안주를 씹어 먹듯이 너무나도 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교회 건물 속에서만 박제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상교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유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지라 그러면서도 유언이라 그러면서도 그 유언을 받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라고 했지 교회에 머물러라, 너희 집에만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향하여서 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분명한 사용 매뉴얼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피주얼이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따르지 못하면은, 또는 이 컵에 구멍이 나서 물을 따랐는데 물이 새면은 이 컵은 창조주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 컵입니다. 그럼 이 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뉴얼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컵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 28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요나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안 하면은 그분의 인생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지 마시고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행동으로 옮긴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명령,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명령받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습니까? 흔히들 소명 이야기를 하면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거는 남의 교회의 남의 이야기지. 목사님,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요, 기도조차 잘 하지 못하는데 제가 무슨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권사인데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나만 보냄을 받았습니까? 요나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소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사람이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기 바로 직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수많은 갈등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나가면 또 목사한테 전화 올 건데 귀찮아서 그거라도 나가야겠다. 내가 오늘 주일인데 가게 문을 닫고 나가기는 어렵고 빨리 오전 예배 설교 빨리 마치고 축도 받기 전에 빨리 가서 장사를 하면은 하루 매출 2배는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그런데 오늘 교회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은 남편이 나를 싫어할 텐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수많은 갈등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 갈등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우리도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영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고요. 교회 출석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분이 이웃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체크하라고 매 주마다 설교 도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조용히 집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네, 맞습니다. 집사님의 양계장이 그 닭들이 죽지 않고 알을 잘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집사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은 집사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에 낳은 달걀을 모두 다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집사님은 정말 그 목사님 앞에서 다짐을 한 것처럼 매주 주일날만큼은 닭들이 낳은 달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달걀 수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걱정이 되었어요. 요즘 AI 때문에 많은 양계장이 문을 닫고 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새벽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주 안 지나서 그만 주일에 달걀이 한 개도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 걱정이 된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전국에 AI가 창궐한다는데 집사님 닭장 많이 걱정되시죠? 어디 좀 괜찮으십니까? 이것만 견뎌내세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네 집사님, 우리 닭들은요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주일에 달걀을 안 낳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닭의 존재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을 낳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걀을 낳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 닭의 쓰임새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성으로. 그런데 또 자신의 이성으로는 그걸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요. 내 이성으로. 그게 뭡니까? 자신의 이성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초라한 신자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신 그 1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삶으로 드러내는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나와라.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우린 이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소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짧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무엇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무엇하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귀찮게 했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했어? 타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귀찮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천국 보험 하나 드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자연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을 미리 구원해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은 곧 소명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소명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창조주의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다가 저에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은 신약 성경에 많은 목회서를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이라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무시한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서 들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하여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작은 자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다. 그거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원래 바울은 날 때부터 두 가지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3년 뒤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죠. 대체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던 시점이 사도행전 13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나에게 유대식인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 더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기 더 편하겠다. 이것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용하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그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거나 평화한 집에 있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또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남편이 날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날 힘들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질 소명이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야 되는 삶이 우리 고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모든 행동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이든 가치 있는 것이든 남이 선호하는 것이든 남이 싫어하는 것이든 또 관계가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생활의 방식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가 내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삶 자체가 빛된 소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렇게나 사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중한 존재이고 다 존귀한 존재예요. 구원이 소명입니다. 삶이 소명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1차적인 소명이라 불러요. 여기 어느 지체가 예외가 있습니까? 중고등부 학생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중고등부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 소명자로서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야 될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요. 자기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분은 자기 이성으로 VIP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 지체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쉬운 방법으로 VIP를 삼으려고 해요. 이와 같이 1차적인 소명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2차적인 소명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자, 복습을 합시다. 1차적인 소명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체가 소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소명이다. 그게 1차적인 소명이다. 자, 그럼 2차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2차적인 소명은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현재의 위치가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위치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소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럼 돈 버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그럼 자녀를 키우는 그 자체가 소명인 것이에요. 나의 전공이나 기술을 살려서 일생 동안 어떤 전문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소명이 아닌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내 젊음도 소명에 해당되고 내 시간도 소명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명예가 있다면 명예도 소명에 해당이 되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이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갔냐면 산속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약을 다 멀리하고 고행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라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대다수의 평민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소명자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수도원에 못 가는 나는 소명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당히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그저 눈치만 보면서 예수만 믿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 늘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절대 다수의 평신도가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시대가 암흑으로 덮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일컫고 있는 거예요. 자, 1518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저술한 교회의 바벨론 강금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간 성직자들이 고행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저 들녘에 나가서 날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이루는 노동자의 노동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담당하는 부인들의 가사 일이나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거룩하고 소명이 있느냐 소명이 없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측정할 것이지 수도원에 사느냐 수도원에 살지 않느냐는 그것으로 믿음을 측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제야 성경의 의미를 바로 찾은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나는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시작. 그럼 만약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고 합시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소명이 다 뭐야? 오늘 붕어곰탕 끓이시는 분 어디 가셨습니까? 붕어 잡으러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에덴 아파트 다 죽었네요 오늘. 응? 붕어곰탕 한 그릇 팔기도 바쁘고 세상의 소명이 다 뭐야? 갈비집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소명이 다 뭐야? 매일같이 카센터에 들어오는 그 손님 상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뭐 소명이 뭐 알면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게 다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어쩌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명자답게 쓰겠다라는 생각 한번 가지지 못하고 시간 남아 돌면은 내가 즐기기에 바쁘거나 처자식 행복하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우리 가정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인생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던지라.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요, 소명을 잊은 자에게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깨지고 말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습니까? 90까지 살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버지이신데. 여러분은 자녀가 가출해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는데 잘 가라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왜 평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시즌에 제가 이제 본가에 있을 때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1014 살아나는 축제가 있는데 살아나는 축제 때에 교회를 떠난 자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남편들과 가원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교회인 보이스 목사님께서 요나를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풍랑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그만두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매일 산다 해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리고 읽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을 보내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친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불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부드럽게 시작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폭풍을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보이스 목사님의 요나서 설교였어요.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들어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사업이 위기를 겪습니다. 남편이 가출을 해서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팝니다. 부인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립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요나가 풍랑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내 탓이야. 나 하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내가 소명자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순전히 나 자신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쓰놓고 말았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동안 굉장히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대적하신다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목길목마다 다 막아버리고 계세요. 좀 사업이 잘 풀리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차단시켜버리고 내 자녀가 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 때 3차 면접을 놔두고 있는데 꼭 2차 면접까지 가다가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요나도 풍랑을 못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도 궤도 수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가로막지 마세요. 얼마 전에 살아남은 축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인하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VIP 카드를 수거해 가셨대요. VIP 카드를 수거해 가시면서 한숨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에덴교회는 전원 내셨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엘림과 세별은 일부만 내셨네요. 그런데 화평과 행복은 모두 내지 않으셨습니다. 전권사님은 보관용을 내셨고요. 총 내신 분이 11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거론한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가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이성주의가 되고 합리화주의적인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왔는가?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의 카톡을 보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1년 8년 동안 뭘 위해서 달려왔지? 저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었지?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자의 은혜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별과 같은 삶을 사시는 소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매함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